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이 영화는 포스터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계속 방영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TV에 나오기 전에는 그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친구들 집에 가서 몰려가서 보기도 하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이 영화 1990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후로도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이 영화가 자꾸만 생각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볼 때마다 또 웃깁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좀 웃긴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런 기념으로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같이 제 아내와 저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서 이거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봐도 재밌고, 그리고 또 그때는 그냥 단순히 웃긴 장면들만 이렇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만 봤는데, 이게 은근히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요소요소에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굉장히 좋고, 또 연결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이게 1990년이면 너무 오래된 영화 아니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봐도 그렇게 이 아이들이 처음 보는데 그게 그렇게 웃기대요. 재미있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영화 안에서는 이 핸드폰이 한 번도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핸드폰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지금 당연하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고, TV도 막 거기 나오는 방송 영화 중에 나오는 TV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흑백 TV 흑백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대가 오래된 건데 그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재미가 여전히 이 영화 속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5월에 한 뉴스에서 이 영화에 나왔던 이 집이 굉장히 이 영화에선 이 나홀로 집의 이름이 나홀로 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이 미국에서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한참을 잊고 살았었는데 이 나홀로 집에 나왔던 그 집이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가 그러고 깜짝 놀라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72억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72억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를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케빈입니다. 케빈. 이 이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케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케빈의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 같이 해외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척집인데 이들이 사는 곳은 시카고였거든요. 미국이었는데 프랑스 파리가 친척집이었대요. 굉장히 멀죠. 그래서 그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빈이라고 하는 아이의 가족이 이미 형제만 5이에요. 굉장히 대가족이었죠. 5명의 큰아버지 집 이 친척들도 다 놀러 온 거예요. 한 번에 다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11명이 모였고요, 저 집에. 그리고 어른이 4명, 총 15명이 저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어렸던 케빈이 여행 전날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말썽을 부렸다는 이유로 다락방에 혼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집의 벌이었던 거죠.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다락방이 좀 무서우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넌 여기서 혼자 자라고 이렇게 벌을 받았던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밤새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가 다 꺼져요. 그래서 아침에 다 같이 늦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당장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파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놓치면 진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막 뛰어서 정신없이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탄 다음에 이제 서로 안도하면서 겨우 탔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좀 가다 보니까 이 케빈의 엄마가 뭔가를 놓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뭘 분명히 놓고 왔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케빈의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놓고 온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스불 껐나? 아니면 뭐 주차장 문 내렸나? 막 이런 거 점검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버뜩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뭘 놓고 왔을까요? 케빈을 놓고 왔죠. 자기의 막내 아들을 놓고 왔습니다. 다락방에 벌 받으라고 가서 올려보냈는데 그 아이를 깨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 남아있고 지금 온 가족들은 비행기 타고 파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파리 상공은 이제 이 하늘 높은 곳을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느낌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진짜 가슴이 철렁한다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케빈이 나이가 8 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면 혼자 이 큰 집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날아가는데 하루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뭐 예약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혼자 잠에서 깬 집에 혼자 딱 깬 이 케빈은 다락방에서 내려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말썽을 부렸다고 이제 좀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랑 좀 싸웠거든요. 말다툼을 막 했는데 그때 이 케빈이 뭐라고 했냐면 식구들 모두가 다 꼴 보기 싫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전부 다 사라져 버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식구가 다 사라져 버려라라고 했는데 진짜 아침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환호했죠. 신나했죠. 와, 내 기도가 들어졌다. 내가 진짜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나한테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던 윽박지르던 내 가족들이 다 사라졌다. 난 이제 자유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집의 스펙타클한 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로 이제 빈집들만 노리는 전문 터리범들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이제 집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아이의 혼자 이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코믹하게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이 케빈한테 된통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그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어른들도 그것을 참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도둑들을 일망타진하죠. 그래서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저 도둑들이 다 지고 도둑들이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은 크리스마스죠. 다음날이 성탄절인데 그때 엄마가 불이 나게 돌아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빨리 도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겠죠. 결국 그 하늘에서 파리까지 갔다 파리에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시카고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 돌아왔지만 결국 크리스마스에나 시간을 맞춰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급히 돌아온 엄마와의 재회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그때 첫 마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했던 첫 마디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이어서 이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리가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에 다른 날은 몰라도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너를 혼자 둬서는 안 됐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케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러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그 심정 여러분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집에 혼자 남겨져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 초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과 독일군이 한참 막 싸우고 있던 그 전장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이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살벌한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각 진영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캐럴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왜냐하면 때가 됐으니까요. 때가 된 걸 아니까. 전쟁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때를 기억하고 그래도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자의 진영에서 불던 영국도 부르고 독일군도 불렀는데 그 소리가 서로에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부르는데 저 독일군 애들도 부르고 있네? 독일군 입장에서도 저 영국군도 캐롤을 부르고 있네? 라는 마음이 서로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에 작은 트리 같은 거를 나무를 꺾어서 만들었겠죠. 그거를 먼저 이렇게 참호 속에 있으니까 머리가 나가면 이제 총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살벌한 현장인데 트리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 총을 쏘나 안 쏘나. 그랬더니 안 쏘네? 그럼 저쪽에서도 살짝 트리를 올리고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도 캐롤 부르고 우리도 캐롤 부르고 둘 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니까 우리 둘 다 한번 나와보자 해서 병사들이 다 같이 몸을 서로 드러낸 거예요. 서로 총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잠시 휴전과 정전을 하면서 서로가 악수하고 서로가 그 날만큼은 우리 싸우지 않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서로가 악수하고 서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부의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려고 총을 막 서로 겨누고 쏘았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휴전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 휴전한 겁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쏘던 총을 내려놓고 일어선다. 이 말이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고 뭔가 이게 좀 각색이 있지 않나? 이거 가짜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전 용사 중에서 이 사건을 증명해주는 실제 그 용사들의 기록이 30만 건 이상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진 자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그 후에 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정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참전했던 영국 병사였던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독일군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참호에서 불과 5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왔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건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에만큼은 싸우면 안 돼 라고 했던 어린 시절부터의 그 교육과 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싸우면 안 되는 날이잖아. 너도 나도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날이잖아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전쟁의 총성까지도 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뭐길래, 성탄절이 뭐길래 이날만큼은 행복해야 될까요? 왜 이날만큼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사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크리스투스 마사인데 그것을 영어 발음으로 옮긴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그리스도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모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인다고 하는 거, 모여서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기념하자는 거, 모여서 탄생을 축하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 뜻이 모여서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별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이 속사정을 몰라도 크리스마스에는 행복해야 된다. 우울하면 안 된다. 기뻐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 연애할 상대를 찾는 청년들도 있죠. 청년들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11월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12월 초까지는 뭔가 이 연애에 대한 어떤 승부를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쁘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이 가장 이 연애하기 위한 연애 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리라는 희망으로 기뻐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년에 이 12월 25일, 오늘 이 하루는 다 같이 행복하기로 약속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도 이날 하루는 쉬어간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회 현상이자 또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적어도 1년 중에 딱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을 멈추고 행복하자라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전 세계 모두가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참 신기한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결국엔 바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즉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 평화의 하루, 이 행복해야만 하는 이 하루를 온 세계가 약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2장 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화해이고 평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로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 사이가 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그리고 세리와 백성들 사이, 거룩한 제사장과 부정하다고 차별받던 나병 환자 그 사이, 의로운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이사이에 놓여있던 차별과 혐오의 높은 벽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에 적힌 계명들입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에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율법은 계명이 됐고 계명이 법조문이 되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평가하고 판단해서 혼내고 그렇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변질된 율법 대신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서로 사랑을 아예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싸우던 그 두 사람에게 그 율법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예 삶 자체로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자체로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다. 보고 배워라. 깨달아라. 내가 사는 걸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율법이다. 더 이상 둘로 갈라지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화평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결국에는 화평하게, 평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래.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셨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삶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제외된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고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 예수님이 나신 날, 그리스도가 나신 날, 구원자가 나신 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갈등이 있었다면 화해하고, 갈라짐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가 되고, 슬픔이 있었다면 함께 품어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었다면 함께 축하해서 더 크게 기뻐하는 이 신기한 하루가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하루입니다. 이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그리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하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가, 신나하는가, 그 이유는 뭐 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와 다를 수 있죠.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는 이유는 다를 수 있죠. 오늘이 기쁜 이유가 모두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두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같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싶기로 모두가 약속한 이 마법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화가 있다면 털어내고 묶인 것은 풀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